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서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단 한 번에 온전히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 위의 성막에서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는 죄를 되풀이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결코 죄를 없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 언약인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맡은 직무대로 똑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지만 그러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명백히 증언하십니다. 곧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새겨주겠다 하셨고, 그러고 나서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용서가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용서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또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으며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인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들에게야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때로 비방을 받고 공공연히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장차 더 좋고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장차 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머지않아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믿음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자기 믿음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몸이 들려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전부터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어 대홍수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그 믿음으로써 불신 세상을 정죄하였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낯선 타국에 잠시 몸붙여 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낯선 타국 땅에서 장차 자신과 함께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나그네처럼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조만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견고한 터 위의 도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 늙었고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의 몸이었지만 마침내 생식의 능력을 얻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들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같은 신세임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세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더 좋은 고향, 곧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욱이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기꺼이 자기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야 내 후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통해 외아들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고는 자기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유골도 반드시 함께 가지고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길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아들의 남다름을 알고는 아기를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죄 가운데서 육신의 안락을 잠시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부하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가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또렷이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및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안의 맏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똑같이 그렇게 행하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토록 견고하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 무사히 숨겨줌으로써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열거해야 하겠습니까? 이 밖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들을 받고 으르릉거리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을 꺾고 죽음의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데서 도리어 강해지고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쳐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들 가운데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 죽은 가족을 되돌려 받은 기쁨을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구태여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차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했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 톱질을 당해 몸이 두 동강 나서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양이나 염소 가죽에 야생 털옷을 입고 이리저리 떠돌며 생활하는 가운데 극심한 가난을 겪고 고난을 받으며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 등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약속된 것을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으므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최종적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갑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하신 격려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징계하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참으며 견뎌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부모라면 응당 징계를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주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단지 사생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는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연단시켜 마침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을 당시에는 누구든지 즐겁지 아니하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쳐 늘어진 손과 연약하여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두 발로 똑바른 길을 힘차게 걸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도록 힘쓰고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삶과 자신을 늘 살피고 또한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지 말고 그 옛날 야곱의 형 에서처럼 세속적인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뒤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속 매달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축복을 간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기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다다른 곳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육신으로 나아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흑암이 뒤덮고 폭풍이 세차게 일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두렵고 큰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기를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본 모세마저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입니다. 정녕 오늘날 여러분이 다다른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완전해진 의인들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나은 효력을 발한 예수께서 부리신 속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찌 그 큰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시내산에서 발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을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13장. 여러분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다간 삶의 길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 제단이 있는데 옛 율법에 따라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몸소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도록 합시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 만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러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항상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고 협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하거나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갖고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비록 짧게 편지를 썼지만 부디 지금껏 말한 나의 이 권면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방금 감옥에서 풀려나 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조만간 이곳으로 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자들과 그곳의 모든 신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나무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요한 형제는 자기 재물을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 겸손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의 재물이란 들판의 풀꽃처럼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은 쉬이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재물을 추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에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희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즉,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거울 앞을 떠나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한 성도라고 내세우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서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가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고 또한 삼가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어떤 사람과 람노한 옷을 걸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반면에 람노한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을 범법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그중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각오로 말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날에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데다 그날 먹을 식량조차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실제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소. 자,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이란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단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숨겨준 후에 다른 길로 무사히 보내준 그 행함으로 인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3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선생 되기를 쉽게 알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대로 후일에 가르치는 사람 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길들여 부리려고 하면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혀 역시 불입니다. 또한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입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고 결국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 의해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혀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혀,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여,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말고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행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습니다.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를 원했는데도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무엇인가 탐내어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만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죄악에서 손을 떠나 손을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통곡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자기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혹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로 가서 1년쯤 거기에 자리 잡고 살면서 장사를 잘하여 한미천 크게 잡아보자 라고 마음속에 계획하는 이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찌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헛된 자랑을 늘어놓고 있으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5장,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조만간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금과 은혜는 녹이 슬었으므로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이 당할 고발에서 불리할 증거로 작용하여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지불해주지 않은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크게 소리치고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품삯을 받지 못한 추수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온갖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았고, 심지어 도살당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고식들을 거둘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모쪼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이미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고난에 직면하거든 일찍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잘 알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뎠으며 결국 그가 주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많은 동정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예 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는 그 맹세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데 곧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단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져 땅에서 곡식들이 다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돌이켜 그릇된 길로 떠나갔을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낸 큰 일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죄인의 많은 죄를 덮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